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7장 10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악한 왕 아하스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하스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남유다가 회복되어짐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사랑을, 공의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본인을 하나님을 버린 유다 왕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데 그 아하스 왕은 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그들이 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하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하면서 사인, 증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증표가 심판의 증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증표가 되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망의 증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나라가 너를 치러 올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너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가 하도 벌벌 떨고 그러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한 징조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12절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거절하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 그 증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역대하에 보시게 되면 이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아수르 왕, 그러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국가를 형성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 왕에게 줄을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보내어서 본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의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처까지도 뿌리쳐버리고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의 증표가 이제는 13절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축복의 증표가 심판의 증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왕권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아하스 왕아 제발 하나님 말 좀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백성들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실 텐데 이 아하스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아수르 왕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축복의 사인이 심판의 사인이 되어지므로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14절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사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14절만 읽게 되면 왠지 하나님께서 그냥 신실하게 유다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아하스 왕에게는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시게 되면 이 처녀라는 단어가 여성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성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즉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여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이 되어진 것인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든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든 아무튼 지금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가 함께 하지 않음으로 받을 죄악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한 3살 정도 될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참 이것이 해석하기 어렵지만 22절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동물들을 가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소들이나 염소들이 젖을 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자연이 살아남으로 벌들이 많이 생기므로 꿀들을 많이 맺는다라는, 결국 어떻게 보면 어려움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하면서 많은 동물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많이 풍성해지고 자연이 오히려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어려움 시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정도가 되면 너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대저히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은 누구죠? 바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그 땅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아하스 왕이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왕이 오히려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들도 침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할 거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가 벌벌 떨고 무서워하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안심할 정도의 내가 증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축복의 증표를 거절한 아하스 왕은 오히려 그 증표가 저주가 되어서 아하스 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4절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맞나요? 그것 또한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에게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증표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그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증표가
축복의 증표에서 심판의 증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그 심판, 그 징계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8절에 그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그 징계의 날에는 애굽에서는 파리를 표현하고 있고 아수르에서는 땅에 벌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경우에는 용병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에 의하면 그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50%에서 많으면 70%까지는 그 나라 백성의 군인이 아닌 용병인 것을 보게 되면서, 혹시 이 18절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완전한 정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10절에서는 너희들이 남유다가 받을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치냐면요, 중간서부터 읽겠습니다.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 것이요. 사실은 머리털과 발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머리서부터 생식기의 털까지 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모든 털들이 다 잘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는 표현은 풍성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죽어 나아가서 소수, 그러니까 작은 동물의 숫자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다 충분히 먹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3절과 25절까지는 그 땅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패한 땅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표를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과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증표를 거절하면 이미 거절했으므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삶, 즉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삶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하스 왕처럼 많은 어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증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힘내라. 지금 이 삶은 잠시 지나가는 삶이니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 힘듦, 그 어려움, 그 고난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아하스 왕처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증표를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만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증표는 바로 예수님, 성경 말씀입니다. 이 증표를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며 견디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